1월 달에는 예배 회복의 달로 정해서 저희들이 말씀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벨 예배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온전한 예배의 힘, 온전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 24장 이 마지막 장에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는 50만 이렇게 참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다윗을 많이 책망하고 치료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힘 의지하고 내 자랑하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해도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세우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워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낮아질 때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좀 이루었다고 해서 내 자랑하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낙심자절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온전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차 잘못하면은 교만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잠언서도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에 좀 승리하고 잘 나갔을 때 교만해졌어요.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재물을 많이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이것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다가 결국에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상태를 그는 이런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바로 이 혈육이나 권력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딸기나무 같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광야의 간조한 곳 황무지 그 말입니다. 건건한 땅 소금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긴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인구조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충동했다 그 말은 충동.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은혜스러운 마음이어야 되는데 야차 잘못하면 사단 마귀란 놈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회개합니다. 마음에 자책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선견자, 다윗 옆에서 돕는 선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름에 가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7년 동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택하든가 네 잘못한 징계의 벌로 석 달 동안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사흘간 전염병에 있게 하든가 이 셋 중 하나 택하라.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것을 택했을까? 다윗은 내가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에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손에 벌 받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지혜로워요. 만일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리 와. 이 자를 가지고 손내. 몇 개 맞을래? 물어봐서 그랬더니 하나 맞을까? 둘 맞을까? 이렇게 말한 자식도 있겠지만은 어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광경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함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3일간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럽니다. 위에 15절 말씀 보면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본문에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광경을 보고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17절 말씀 보면 어떤 마음인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지금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죄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백성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치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우리는 지도자의 바른 자세가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내게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 백성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잘못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한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우리 같으면은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우리는 나는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찍었지 않습니까? 다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이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나 손가락질만 할 것들이 아니라 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못한 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잘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자 주여 용서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한 채 분명히 바로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잘못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합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이것 안 한 것도 역시 우리의 잘못입니다. 즉 우리가 무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 봅니다. 이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상황에 가시 선견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탓입니다. 백성 탓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선견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왕이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이 최우선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 제사는 화목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라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이여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잘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모든 역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서 예배를 드릴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 조금이라도 생각날 때 바로 그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로 두드릴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화목 관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 2장 5절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는 누구도 중매에서 하나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드릴 장소입니다. 어디 가서 드릴 것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지정해 줍니다. 아라우나가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타작마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4명 아들과 함께 사는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제사 제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이라 하는 것은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바람이 잘 통하는 동구밭, 시골 가면은 이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근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럼 모리아산에 살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이에요. 제단을. 이는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라. 이곳에서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실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윗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갈 때 1번 아라우나가 와서 다윗 왕에게 엎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왕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라우나가 왕이여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곳 오시나이까 이런 섬김에 다윗은 답을 합니다. 2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 제단에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은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입니다.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랬습니다.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거저 드리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아라우나가 헌신 정신을 말합니다. 왕이 원하신다면은 원하신 대로 내가 다 주겠습니다. 번제 드릴 예물 모두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저 가져가세요. 이렇게 지금 아라우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번제 드릴 예물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가? 22절 중반절 보세요. 번제라고 해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의 제물을 말합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준비되어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이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 멍에가 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번제는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나우나가 번제 드릴 애물은 농사꾼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를 드린다는 겁니다. 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불에 태울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무 재료는 마당지라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탈곡기입니다. 탈곡기. 타작인데 이 탈곡기 판자, 탈곡기를 전부 부숴서 바로 번제물 태우는 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소멍에 이것을 가져다가 바로 이 번제물을 태우는데 불쏘시개로 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다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소도 드리고 지금 농사에 쓸 타작기 탈곡기를 바로 이 판자도 드려버리고 소멍에도 드려버리고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방이지만은 주님의 헌신에 사용함 받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귀한 나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자와 여러분 비슷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이 번제를 드릴 때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으로 된 예배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2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아나우라가 바로 주는 애물로 드림이 아닙니다. 거저 가져가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거저 가져간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은 내가 값주고 살이라 그랬습니다. 왕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요.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은 소위로 노래가 없이 거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 피땀 흘려 흐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바로 사서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 믿음의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나 이런 예배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 말은 합당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가장 합당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죽어있는 것 병든 것 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싱싱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신신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인데 몸 사람도 그렇습니다. 몸이 한번 부서지면은 그 사람은 직장도 버려야 됩니다. 명예, 지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못 쓰게 되어버리면은 아무리 그 사람 명예 권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려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정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회개하는 몸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죄된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먼저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찬양 드리면서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마디 한마디 우리 심령에 귀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를 통하여서 잘못한 것 회개하고 부족한 것 힘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없을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성령 충만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 이 진리 예배입니다. 진실된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됐거나 위선적인 예배가 됐거나 마음에 바로 올바르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충만해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어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잘못한 거 회개했을 때 정결한 그 마음에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은 땀, 수고, 열매입니다. 어디 가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아니면 더 많은 수표가 막 방에 떨어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단 1시간이라도 땀 흘려 일을 해야만이 물질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가면 바로 물질을 줍니까? 내가 일을 해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그래, 우리가 받는 모든 물질은 땀과 수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많고 적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금액이지만은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려서 바로 우리가 바로 맺어진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헌금의 정신입니다. 각 사람이 그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주정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10의 1조야 바로 11조니까 하나님 감사물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색하다 그 말은 아까워하는 것을 말해요. 이 원어 뜻은 고통, 슬픔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면서 안타까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또 억지로, 그 말은 마지못해인데 이 뜻은 강요, 압박해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색함이나 고통을 주거나 강요나 압박한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내다 그 말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했고 나를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를 내가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니까요. 만일에 그런 마음이 안 되면은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줄 때 내가 주께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기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이것을 주께 드렸냐 아버지, 드리는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25절 상반절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지정한 곳입니다. 아라우다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관하십니다. 때문에 예배 시간은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경건치 못하고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 그때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해달라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1, 2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만 경배해 섬기, 하나님만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마귀라는 놈이 3번이나 미혹하는데 마지막에 미혹할 때 내가 모든 천하 영광 권세를 준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마귀가 바로 예수님께, 나에게 마귀가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경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단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에 초청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왔을 때 누가 여러분 초청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먹어 너희 배 채우기 위해서 채워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에스겔서의 말씀했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배가 부르면은 세상 것 여러분 추구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한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리려 아멘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를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번제는 태우다 그 말.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이나 잘못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부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가 주의 나라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있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열매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바로 이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드린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재앙은 재난, 역병, 강타다, 처부수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이 주위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임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듣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서 우리 죄악 다 태우고 하나님 온전한 관계되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세미한 것 하나라도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온전한 예배로 주께 드려져서 우리 기도 제목 모든 것들 응답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